대단히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밍글라바. 예, 서로 한번 보시면서 밍글라바. 그렇게 한번. 예, 전라도 분들은 뭐, 밍글라바이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좀 들었는데, 밍글라바는 미얀마 말로 안녕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뜻이고, 뭐 하나만 알려드리기는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미얀마 말로 감사하다는 말이 있는데 되게 간단해요. 어떤 말이냐면 제주바이랍니다. 제주바. 제주도 있잖아요. 제주도. 제주에 바자만 붙이면 감사합니다가 됩니다. 한번 서로 제주바 한번 하시죠. 예, 제주바. 예. 돼지바, 누가바 이런 거 아니고 제주바 그렇습니다. 예. 어,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미얀마 양곤에서 사역하다가 이번에 KPM 본부장으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예배의 말씀을 전하기 전부터 주눅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김정은 목사님은 제가 지난 4월 달에 일본에서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선교사님들 수련회 때 그때 이제 오셔서 말씀도 전하셨는데 말씀도 참 전하시고 말씀도 참 잘 전하시고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찬양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 너무 잘하세요. 성악가처럼 잘하셔서 제가 뭐 들어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목소리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부터 기가 좀 죽었습니다. 기가 좀 죽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너무 또 찬양을 인도를 잘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일부의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뭐 어떤 교회나 또 뭐 부산에도 큰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보다 아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오늘 또 이제 2부에 야 그럼 2부도 한번 기대해보자 제가 그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찬양을 은혜롭게 하셔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평생 살아오게 됐는데 너무나 제게 먼저 다가와서 제 자신이 크게 은혜를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음악성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뭐 어디서 보기 힘들 정도로 뛰어난 음악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은혜도 많이 받고 예 감사했습니다. 이제 그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잠깐 나오셔서 오늘은 선교 축제입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제가 들을 때는 선교 숙제입니다. 이렇게 들었어요. 선교 숙제냐? 근데 이제 생각을 좀 해보니까, 선교는 우리에게 있어서 숙제일 수 있다.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숙제가 있다면 그건 선교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혼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 숙제를 잘합니까? 잘 못합니까? 예,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숙제를 잘 해와야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점수를 주잖아요. 점수도 70점, 60점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원하는 100점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교를 잘하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일평생을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 얼굴을 대할 그때에 면목이 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숙제를 맡겨놨는데 숙제를 안 하고 왔어요. 그래 되면 주님 얼굴 보기가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저 숙제를 맡겨놨는데 숙제 한 페이지도 안 하고 왔어요. 5페이지 맡겨놨는데. 그러면 곤란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 선교 숙제를 잘 하시다가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가 70주년이에요. 올해가 70주년이다. 참 뜻깊은 한 것 같다. 그래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이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도 이제 70주년이 됐으니까 온라인에 더 잘 숨기고 선교도 더 잘 숨기고 또 내년에 특별히 더 선교를 위해 헌신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선교를 시작한 게 1955년도입니다.
1955년도, 교회가 1954년도에 설립된 것 같은데, 55년도에 교단에서 선교부를 만들고, 1957년에 선교사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1958년에 처음으로 대만에 김영진 선교사님을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지금은 57개국에 약 500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그렇게 교단에서 이제 파송하고 돕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 교단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그죠? 한 가정으로 시작했는데 70년이 지나오면서 지금 선교부 재정이 한 연간 170억 정도가 돼요. 대단히 많은 금액이죠. 그 금액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단에서 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70주년을 맞이해서 여기 언양에서 가까운 경주에서 2박 3일 동안 6월 달에 총회 선교대회가 70주년을, 교단의 선교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네, 제가 본부장으로 들어와서 지난 9월달 들어와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내년에 이제 선교대회니까 가깝잖아요. 6월달 쭉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느끼는 건 하나님 우리 고신 교단에 특별히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실 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고신 교단의 선교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생들이 있으면 숙제를 맡겨놓고 기대가 되잖아요. 선생님이 어떤 답을 갖고 올까, 어떻게 숙제를 해가지고 올까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고신교단의 선교에 대해서 특별히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고신교단에 뭔가 말씀하실 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대회니까 선교사들이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과 같이 한 500명 정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국내에 계시는 분들도 한 1000명 정도 그렇게 대회에 참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500명, 그 정도 이상으로 그렇게 큰 대회가 진행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언양교회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내년에 교단에 70주년 선교 기념대회가 있는데, 하나님 고신교단의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음성을 듣는, 새롭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요즘 교회가 조금 어려움들을 겪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고신교단이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 있으니까, 또 먼 데서는 이 경주대회에 참석하기 어렵지만 가까운 데 계시니까 가능하면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윌리엄 브라인이라는 사람이 이집트를 방문했습니다. 방문 중에 피라미드를 방문하고 그 피라미드 안에서 오래된 3000년쯤 된 밀알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밀알을 집에 가져와서 심었어요. 한 달쯤 지나서 그게 싹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밀 열매까지 맺히는 일이 있어서 되게 큰 이야기거리가 됐다, 이슈가 됐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3000년이나 됐는데 그 씨앗을 가져와 땅에 심었는데 그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내용이 참 놀라운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깝다,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 이 한 알의 밀알이 이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땅에 떨어져서 그렇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으면 얼마나 이 땅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쉽죠, 그죠? 한 알이 떨어져서 계속 밀알을 맺기 시작했으면 얼마나 많은 밀알이 맺어져서 이 땅에
유익함을 끼칠 수 있었겠습니까? 밀은 열매로 맺혀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합니다. 죽어져야 열매를 맺고 본연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우리 양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또 밭이다. 좋은 밭, 나쁜 밭 이렇게 해서 밭으로 또 설명이 되기도 하고, 나그네다, 행인이다 이렇게도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우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설명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미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랄이다. 나는 미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랄, 그것도 그냥 죽어지지 않는 미랄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대로 살면 열매를 맺도록, 설계대로 안 살면 열매를 못 맺도록 하나님께서 유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죽어야 사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팅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을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하늘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밀을 잘 심지 않죠. 보리를 심습니다. 가을, 늦가을쯤 돼서 보리를 심죠. 보리 종자를 이렇게 밭에 뿌리게 됩니다. 저도 시골에서 이전에는 오래 있었기 때문에 방학 때마다 시골에 가면, 겨울 방학에 가면 특별히 보리가 이렇게 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보리 밟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보리가 겨울철에 이렇게 자라는데, 푸릇푸릇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잘 자라나 싶어서 이렇게 싹을 딱 잡아서 이렇게 뽑아보면 그 안에 이렇게 가는 실처럼 이렇게 뿌리가 있죠. 그리고 그 끝에 보리에 그 껍질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껍질은 속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영양분, 이런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죽어졌을 때에 땅 밖으로 싹이 나고, 그게 이제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도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죽어서 없어져야 새로운 생명,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실 예수님께서 사셨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실을 성경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미랄의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맺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삶, 그런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 열매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또 우리 이 한국에, 조선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실제적으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의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863년에
영국에서 먼저 중국 상하이로 그렇게 파송을 받게 됩니다. 런던 선교회를 통해서 상하이에 이제 파송을 받게 되는데, 가자마자 오래지 않아서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상하이로 가셨을 때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24살에 어린 아내와 같이 상하이 갔는데, 상하이의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사모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시리에 빠졌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중국 상하이에 잘 적응을 못해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조선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조선에 관심을 가지고, 그 당시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서문이라는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이 통역관으로 들어오게 되죠. 성경을 가지고 통역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선 수군하고 이 배하고 전투가 붙어서 결국은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순교하게 되죠. 그때 순교할 때 예수님 믿도록 전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책자를 나누어주게 됩니다. 그때 여기 그 성경책을 이렇게 나누어주고 했는데,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조선 수군의 이름이 박충건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누어준 성경책을 받아서 집에 도배지로 썼던 분이 여기 그 박영식이라는 분이 계신데, 두 분 다, 한 분은 평양교회 장로님으로 일평생 헌신하셨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분은 널다리 교회 장로님으로 일평생을 헌신하셨어요.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심으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의 삶을 사심으로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선교 역사에 120년 동안 2957명이 들어왔었습니다. 약 3000명 정도 되는 분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들을 해주셨어요. 그들의 수고와 헌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됐고, 그리고 더불어 세계가 놀랄 만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역하시다 세상을 떠난 분들, 순교하신 분들의 묘역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서울 양화진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145명의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사님들 자녀들, 뭐 이렇게 가족들 있거든요. 다른 분들도 묻혀 있습니다. 다른 외국인들도 묻혀 있는데, 선교사님 가족들은 145명이 묻혀 있고,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90명, 그 다음에 거기 가족들이 55명 이렇게 묻혀져 있습니다. 대단히 나의 어린 아이들이 많이 그곳에 묻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통계를 보게 되면 약 보면 6개월 안에 가족 중 한 사람이 보통 세상을 떠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전체 이제 가족을 볼 때에 일평생 사역을 하면 반수 정도가 그냥 세상을 떠났다, 이런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는 것도 지금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비행기 타면 쉽게 갈 수 있잖아요. 미국 갈 수 있고 한데, 열악한 환경에 미국에서 배로 오면 뭐 한 달씩 이렇게 걸리는 거잖아요. 2달씩. 그렇게 이제 힘든 과정을 거치고 한국에 오면, 한국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의료나 사는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자녀들이 세상을 떠났던 것을 선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헌신, 수고, 희생, 썩어짐, 그분들의 하늘의 썩어지는 미랄의 삶을 사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리고 너무나 귀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1907년 9월 달에 들어와서 1908년 6월에 우리나라에서 25세의 나이로 병으로 급사한 선교사님, 여성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의 이름이 루비 캔드릭입니다.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신데 너무 젊잖아요. 나이가 25, 24살에
왔겠죠. 24살에 와서 한 9개월 정도 살다가 선교 사역을 하다가 병이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되게 이뻐요. 되게 이쁘고, 그리고 참, 어린 그런 선교사님이죠. 근데 그분이 부모님에게 보내드린 편지가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그 기록된 편지를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단합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자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루비 캔드릭 자매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편지 외에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가 미국에서 함께 섬겼던, 같은 청년부에서 섬겼던 그 청년들이 10명, 20명, 50명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과 이 유언으로 인해 그와 함께 있었던 청년부 이름이 앱윗이라는 청년부인데 3년 안에 20명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 청년회가 되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 가운데 20명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 가운데 몇 분이 한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수고와 헌신, 땀과 눈물, 그게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선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됐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또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KPM에 속한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서 하늘의 미랄의 삶을 사셨던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키르기즈스탄에서 22년간 싱글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폐암으로, 그 공기가 나쁩니다. 키르기즈 지역에. 폐암으로 사망하신, 순교하신 김순자 선교사님. 브라질에서 사역하시다가 남편, 아내 선교사님 다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배봉규, 최양숙 선교사님, 최근에는 대만에서 내추럴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강준규 선교사님 등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의 삶을 사시고 헌신하셨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한 알의 미랄로 헌신하고 또 죽어가는 그런 썩어지는 미랄의 삶을 사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동일하게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삶은 어려운 삶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건 예수님으로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 죽는 게 쉽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그리고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려운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런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자의 삶을,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 보람 있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디자인해 놓으신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인자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앞에 놓여 있는 걸 예수님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가 고통과 아픔과 희생과 어떤 그런 죽음의 장소이지만, 죽음의 십자가지만 죽음 넘어 있는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것이죠. 저 넘어, 십자가 넘어 있는 영광을 보셨던 것입니다. 자기 부인 뒤에, 자기의 죽음 뒤에,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의 삶 뒤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가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도 no cross, no crown 그런 말이 있죠.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생과 수고가 없는 곳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수고하고 헌신하는 땀과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곳에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맺혀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살려고 하면 다 죽어요. 교회도 다 살려고 하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다 살려고 하면 다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설계해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대로 안 살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살면,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안 살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기 위해, 썩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기 위해, 썩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죽어야 산다. 그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깊게 죽을 때, 그리고 그 죽음의 깊이만큼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죽으면 조금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많이 죽고 더 많이 죽으면 더 많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이죠.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사람이 나를 숨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숨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숨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숨기면, 나를 숨기는 자는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나를 숨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짧은 인생 사는데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삶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삶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가는 자, 주의 나라와 이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자기를 죽이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많은 열매를 맺는 삶,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제가 교회 내에서 주의 나라 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그죠? 교회를 위해 주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명령인 선교를 위해 하나님, 제 한 몸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드리는 것 같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드림을 통해 훨씬 더 많은 걸 계획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우리가 죽음의 시간, 고통과 아픔, 괴로움의 시간을 주를 위하여 보내게 되면 반드시 영광의 때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때가 우리에게 도래하리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도래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누릴 그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의 삶을 사시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